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반감의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 교회인 이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 집을 방문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혜롭게 잘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야고보 집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와 있었고, 이 모임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19절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한 것은 주로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자들이 회개하여 마술 제거 불살라버린 그런 사건, 은장색 드메드리오와 관련된 사건, 또 마게도냐와 아라자 지방에서의 사역,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두로와 또 가이사라에 있었던 일 등등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의 이 사역에 관한 일들을 다 들은 장로들이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한 이 구제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체포되어서 총독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변호하면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온 목적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24장 17절을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구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또 다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이 구제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 일을 말하느냐 하면,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바울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이어주는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냐? 자, 이것을 알려면 먼저 유대인의 그 이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가지 감사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꼭 3번 감사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감사기도를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돕겠다고 나선 교회가 어디냐면 이 이방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한 재정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유대적 사고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 교회가 구제 헌금 모금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20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정도로 경멸하던 자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했던 이 구제헌금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도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로부터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아주 좀 어둡고 근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많다는 말이고,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비록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모세의 율법과 유대계 전통들 각종 규례들을 여전히 열심히 지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냐 하면 21절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세 가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첫째는 모세를 배반했다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달받아 전수한 율법을 무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즉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소문이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표, 선민의 표인 이 할례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뒤부터 뭐 할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관습, 전통들을 무시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 소문들은 그야말로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그 소문들이었고, 또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진 일부 유대인들의 편견으로 인한 중상모략이었죠. 바울이 가르쳤던 건 할례를 받지 말라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거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고, 또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고, 따라서 모세 율법이나 할례를 무시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가르침에 대한 그 이해함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오해 때문에 바울에게 아주 반발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이 장로들은 아무튼 바울에게 이런 나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근심하며 말을 하죠.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할례까지 받지 말라고
그렇게 유대인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자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이제 곧 날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이 처한 이 위기적 상황을 알려주면서 이 위기적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시린의 이 서원 기간은 30일, 3개월, 3년, 평생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기 때문에 매우 엄숙한 일이고 따라서 서원한 자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뭐 남용을 하거나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죠. 서원 기간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둘째,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리를 깎고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장로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이 나쁜 소식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서원에 관한 규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이 서원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날 때 지켜야 할 그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들을 바울이 대신 지키게 하는 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4명의 서원자들이 이제 서원의 기간이 끝이 나고 이제 머리를 깎을 때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라.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경비까지도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깎는 경비와 희생제물에 드는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게 함으로써 바울이 유대계 전통과 그 규범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다. 그 희생제물은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로 수양 하나, 그리고 무교병 등등이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아무튼 이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을 하게 함으로써 바울이 정말 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유대계 전통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이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장로들이 제시한 이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뭔가 흔들린 게 아닌가. 자기를 찾기 위해 살게 등등한 유대인들의 그 분위기에 주눅든 거 아닌가. 이 유대인들과 타협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그 사상에 되게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얻고자 함이요입니다. 얻고자 함이요. 자신이 종과 같이 되고 때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때로는 약한 자들처럼 되고 이렇게 여러 사람처럼 된 것은 뭐 카멜론처럼 뭐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는 간신처럼 뭐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타협하는 것 같아 보이고 주눅이 들어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고 변절한 것처럼 보이고 카멜레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 다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은 이런 목적 때문에 장로들이 제시한 이 방법을 수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을 위한 결례식과 그리고 결례 기간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에 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결례의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알아보고 이 무리를 또 충동기를 하면서 2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무리를 충동하면서 또 이렇게 중상 오락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결례 기간에 완전히 다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모두 오해를 풀고 나쁜 소문들이 이제 다 종식시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시아 즉 에베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알아보고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했던 이 말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는데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신성모독죄가 되는 일이에요.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어떤 범죄일지라도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재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즉각 처단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 단 하나의 권한만큼은 이스라엘 자체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 이방인은 로마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만일 로마인이라도 성전 들어갔다면 처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빌미로 바울을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자, 더럽힌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이렇게 충동질을 한 건데 근데 29절 끝에 보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함이로라고 하는 말은 이 NIV에 보니까 assume드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정한, 가정된 제멋대로 판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 거는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과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 그거까지였는데 근데 이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정하여 사람들을 충동질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뭐 뭡니까요? 명예훼손에다가 무고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또 같은 영을 가진 사람과 이게 어울리게 됩니다. 바울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을 위해 성전에서 결례 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요.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가고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못 죽이고 조상이 있는지 뻑하면 죽이려고 달려들고 뻑하면 돌들 던지고 모세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뭐 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다 기적 하나 탁 보여주면 꼬리 내리고 그러다 뭐 또 좀 힘든 일 생기면 또 달려들고
이게 유대인의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충동질 받는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gin에서 끌어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천부장이 이 군인들과 백부장 데리고 이제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갔죠.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본 무리들이 이제 폭행을 멈춥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결박을 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느냐? 이렇게 묻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무리들이 너무나 흥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바울을 군대 주둔지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내로 데리고 다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35절을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그랬죠. 이 층대는 이제 예루살렘 바깥들에서 영내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말합니다. 그 영내로 올라가는 돌계단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울을 폭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이 무리들 때문에 이 군인들이 바울을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려서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의 난폭함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36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침에 따라갔다 했습니다. 결박당해서 영내로 가는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죽여라 죽여라 뭐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예요. 영내로 들어갈 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즉 자기를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살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당시에 이 헬라어는 로마 제국권 내에서 사용하던 공통 언어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학문적 그 교양을 갖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바울에 대해 이 놀란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이 과거에 난을 일으켰던 애굽인인가 생각을 하고 38절에서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주후 54년경에 애굽에서 온 한 거짓 선지자의 예루살렘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추종자 한 3만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파괴 로마 군의 그 멸망을 예언을 하고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리라 준비했던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천부장이 언급한 이 4,000명은 이 추종자 3만 명 가운데 자객으로 선별된 자들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음모는 로마 총독 벨릭스의 군대에 의해 이제 발각됐죠. 그래서 일부는 죽임당하고 일부는 생포됐고, 이 애굽인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천부장이 그때 도망갔던 그 애굽인 선지자가 혹시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바울은 39절에서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부장이 허락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바울이 사용한 이 히브리어는 구약 시대 때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포로기 이후 아람어화된 언어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아람어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단 맨 위 부분에 서서 양팔을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채 광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반감의 이유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고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반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한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왜 이 복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 주님은 첫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주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마귀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거짓이나 미설이나 부정직함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거부감을 가지도록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은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그 말 자체에도 거부감이 드네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 역시 거부감을 일으켜요. 누구는 택함 받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택함 받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실 이 말씀에 대한 강한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또 택함 받아 하늘에 속한 자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도 그렇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도 그렇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반감 가지는 이유도 그렇고 12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전했지만 반감 가지는 이유도 마찬가지. 오늘날 예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에 반감 가지는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이라는 말에 일단 반감부터 가지는 이유가 택함 받지 못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 때문이라. 그래서 이 택함 받지 못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항상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트집 잡고 또 강한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이 때를 놓칠 사람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불고 막 그냥 개떼같이 달려들어 비난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간다니까?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싫다니까? 아주 똑똑하게 들리는 말인데 이것만큼 무식한 얘기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로서 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주눅도 필요 없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부끄러워서 숨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위풍당당하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무엇보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위험 있게 또 위풍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반감을 가진 세력들의 그 반감을 무력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